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봉독했습니다. 오늘 감람산 강화 9번째 시간, 무화과 나무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32절 말씀의 본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 가까워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게 해주는 징조의 비밀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왜 배우라고 합니까? 이 감람산 강화의 시작이 3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답변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이 언제라는 것을, 다가왔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이지, 여름이 가까운 줄을 모르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를, 세상 끝날의 징조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오늘 본문 제 34절까지였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국이 오기 전에, 세상 끝날 마침표를 찍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일이란 것을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4절부터 3절에 관한 답변을 시작했던 4절부터 진행됐던 쭉 내용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짧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본문상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이 징조의 사건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룬다. 그러니까 징조로 틀림없이 보여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룬다.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은 전능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말 한마디에 다 이루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루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지키는 자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문전 옥답에 있는 저 넓은 밭에 이를테면은 하지 감자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말만 한다 이루어지는, 농부가 말 한마디 하니까 밭에서 기름진 밭이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이 있었을 때 지키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이루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징조의 사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의 사명이 있고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뒤에 정원 주차장에 무화과 가장자리에 뭐 사과나무들 많고, 그 사이에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았어요. 그래서 사진도 몇 개 찍어서 봤는데 방송실에 주워가지고 한번 보여줄까 하려다가 뭐 뒤에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 보면 다 보이는 거. 예? 그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무화과가 열매가 달렸어요. 콩알만이라는 거. 어떤 거는 강낭콩만이나 하게 크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지금 이제 무슨 알, 가장 적은 알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까요? 조알, 예? 서수알.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고 잎사귀가 조금씩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걸 보고 우리가 여름이 가깝구나 하는 것 정도 깨닫게 해주려고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명시했겠냐 이거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예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에 관한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 세상 끝날의 구원.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는 부활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 딱 머물러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좋죠. 죽어도 산다니까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해당됐네. 살겠고, 그 뒤에 말씀은 상상을 못합니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신앙으로 승화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자도 없고, 그것을 아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이 뭐예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이단자 같은 소리는 게. 이단자 같은 소리라면 누가 하는 소리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안 죽는다. 근데 변화 신앙은 일반적인 성도들의 신앙이지만은 부활 신앙은 일반적인 신앙이지만은 살아서 믿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는 이야기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수도 없이 많이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지난주 시간에도 그 말씀은 안 봤어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 혼과 영과 몸을 흠없게 예수 재림하시는 날 그때까지 보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니 틀림없이 이 약속대로 이루신다 하는 말씀으로 24절까지 증거된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재림 때 마지막 때 혼과 영과 몸도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몸이 어쩌다는 거예요? 흠없게 어디 아픈 곳 없이 다친 곳 없이 죽을 일이 없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말세의 구원인 줄로 끝날의 구원인 줄로 주의 임하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끝날에만 가능할 일이라 예수 오실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상에서 안 죽고 영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세에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을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에서 지난주에 확인했던 말씀들이에요. 끝날에만 가능한 구원. 오늘 그 비밀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일부나마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요즘 사과값이 금값이라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무화과 신앙이 그 성경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무화과 신앙. 무화과 신앙의 비밀이 열린다는 이야기죠. 이제 예수 재림의 징조라는 것은 뭐냐? 무화과 나무의 그 비밀이 일단 열려야 되는 거예요. 뭐 알아야 돼. 뭐 숨겨지고 감춰져 덮어져 있는 것을 뭐 우리가 지킬라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화과 열매 신앙을 갖고자 해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비밀이 열려야 된다는 것. 이 비밀이 열린다는 것은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열려지질 않았어요. 그 무화과 대수로운 나무가 아니고 그 하찮은 나무란 말이에요. 뭐 윗지방에 따뜻하지 않은 지방에서는 좀 귀할 수도 있겠지만 아랫지방 영암 정도 우리가 해남 정도로 내려가면은 도로변에서도 뭐 여기저기서 팔아요. 무화과 철에 보면은 뭐 귀한 나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나무 속에 종말의 비밀, 예수 재림의 비밀, 또 예수 재림할 때의 영화로운 구원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열린다, 비밀이 풀린다. 바로 무화과 나무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해서 첫 번째 요지로 무화과 신앙의 비밀이 열립니다. 다 함께 시작. 무화과 신앙의 비밀이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무화과, 이 말은 없을 무자를 썼단 말이에요. 꽃이 없는 과일이다. 보통 나무의 열매들은 다 꽃이 피고 그 꽃이 핀 곳에 씨가 이제 수정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주차장 가장자리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옆에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저기 있어요. 다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이 핀 대로 이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너무 많이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 열매를 좀 충실하게 맺기 위해서 일부러 어렸을 때 열매가 작았을 때 다 따고 키울 만큼만 그 열매로 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무화과 그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과나무는 꽃이 피었는데 무화과나무는 꽃이 안 피고 그냥 가지가 연하해지더니 열매가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와서 당장 가보세요. 꽃 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벌써 달려있단 말이에요. 누가 무화과 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안 피니까. 그냥 무화과 열매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무화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뭐라 그래요? 사과. 사실 무화과 나무의 꽃은 어디 피느냐 하면은 줄기에 가지에 노출시켜서 피는 게 아니라 과실 안에 핍니다. 과실 안에 피는데 일반적인 그 꽃잎 시비를 못 버티는 그 꽃잎으로 피는 게 아니고 무화과 열매 속에 씨앗으로 꽃을 형성하는 거예요. 뭐 꽃이라고 꼭 이름을 그렇게 붙일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쪼개보면은 꽃과 같이 아름다운 씨앗이 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피는 꽃, 그게 유명한 무화과인 것입니다. 무화과는 겉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속에 감추어 두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꽃 잎사귀로 만들어 놓은 꽃이 아니라 씨앗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아주 작은 미세한 아주 적은 씨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아닙니까? 씨 자체는 생명이야. 씨 리꼬로 그냥 생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생명이냐? 씨는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사람이 그것을 볶아 먹어버리니까, 삶아 먹어버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이지, 그 가만히 놔두면 그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씨인데 그 씨앗으로 맺혀 피운 꽃이라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참 거룩할 일이겠습니까? 대단하죠. 정말 훌륭하죠. 찬란할 이야기죠.
씨의 중요성은 우리가 천지창조 하나님의 만물 창조의 과정만 보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채소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상추도 씨 맺는 상추라 해야 되는 것이지, 상추가 씨가 없으면 올해는 먹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기약할 수가 없다는, 씨가 없으면 내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무슨 열매예요? 씨 가진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씨의 중요성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속에다가 감춰놨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아름다운 것은 얼굴이 생김새가 잘생겼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예쁘고 마음이 아담하고 단장할 때 그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지, 생긴 건 잘생겼는데 입에는 막 오만 험담이 다 들어있고 참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짓거리하고, 그게 무슨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긴 건 조금 못생겼어도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듯이 무화과의 특성이라는 것을 또 성경에 증거했습니다. 무화과의 특성, 사사기 9장 11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열동하리요. 이 말씀이 전개되는 과정에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특성만 보고 갑니다. 나의 단 것, 무화과 나무는 일단 과실이 달아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달다 해도 그게 무화과 열매가 꼭 제일 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특성으로, 무화과의 특성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맛, 상징적인 것이다. 단맛. 무화과의 단 것과 그 다음에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실과가 뭐 아름답습니까? 무화과 메주덩어리 같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무화과 따다가 각만 딱 잡아놓으면 그 메주덩어리하고 똑같은 거, 색깔도 비슷하고. 무화과가 뭐 아름답냐 말이에요. 별로 아름답지 못한 과실이에요. 그런데 나의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안에 씨가 있다는 거야. 씨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속이 아름답다. 할렐루야. 이 단맛도 세상적인 단맛은 요즘은 또 건강에도 안 좋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래서 단 것을 선호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도 평생토록 단 것을 좋아했고 쓴 것보다 단 것을 좋아하고 평생토록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단 것을 어느 정도 먹는다 해가지고 무슨 당뇨가 막 와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여타 요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곁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단 것도 절제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 단 걸 먹었다고 해서 그냥 먹은 사람은 당뇨 걸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 대로 장어 꼬리를 먹으면은 힘이 세지고 남자가 힘이 세진다 해서 꼬리는 갖다 주는데 천만의 말씀을 그런다 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무엇이 어디 그런다 해서 그럴 것 같으면 더덕더덕 먹어가지고 당장에 거기다 다 갖다 붙여버리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의 몸에서 이 작용을 해서 몸에서 이제 그 작용을 해서 그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어질 때에 가능한 얘기지. 자, 이 단맛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단맛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아침에 분명히 사과를 먹고 참 사과가 요즘 비싼데 참 사과 맛이 참 좋은 사과네요 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사과를 이제 먹었다. 근데 그 단맛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 단맛. 잊어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예?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맛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장 103절 말씀 봅니다. 주의 말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탄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깨달아서 내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 보듬기만 하면은
보듬는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단맛은 그 깨닫는 이 순간만 그 단맛을 품은 게 아니고 세세토록 이 단맛은 주의 나라 가는 날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맛으로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정말 진지하게 깨달은 모 성도님 한 분이, 새신자였어요. 신자 한 분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제가 이제 서울에 부목으로 올라갔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그 설교를 한 번만 더 듣고 싶다면서 그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주일날 오후 4시에 이제 오후 예배를 4시에 드렸더니 4시에 와서 그 설교를 한 번만 들려달라고. 그러니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의 그 의미가 그렇게 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평소에 자주 이렇게 접한 말씀이라서 그렇게 깊게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하도 자주 접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하고 찬양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속에서 영원히 생명운동을 한다. 속에서 생명운동이 되는 그런 영혼의 세계가 돼야 되는 거죠. 기독인들의 영혼이 바로 무화과나무 열매의 그 속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단맛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을 성경에 예수께서 소개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 아브라함의 혈통만 가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인이 되는 게 아닌데, 속에 간사함이 없는 속사람이 아름답다. 영혼의 세계가 아름답다. 이것을 깜짝 놀라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거죠.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라. 뭐 어떻게 우연일치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이라고 이게 표현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밀인데,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속이 무화과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보면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빗대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빗대는 것입니다. 포도원으로.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이라 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리고 5절에 가보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증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포도밭이에요. 지금 여기가 영적으로 볼 때 포도밭이에요. 포도밭인데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찾아요.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찾아요. 그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냥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포도원에 심어 놓고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무화과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고 있는 그 양식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식사를 건성으로 하고 나오셨는지 안 드시고 나왔는지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시니까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파리가 무성한 거예요. 쫓아갔어요. 열매를 좀 따서 먹고 싶어서 시장길을 변하고 싶어서 갔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잎대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무화과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매 따러 갔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뒤져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간단히 표현. 정말로 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뿌리에서부터 말라버립니다. 그 말씀 한번 봅니다. 이 저주를 받고 이 나무가 죽어요. 19절 말씀에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왔다.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열매를 찾았더니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있으면 뭐하냐.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저주를 하니까 진짜로 이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것을 적나라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여기 13절 말씀 보면은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따라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니란 말이야.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는 그 말이에요. 이는 그 이유는 왜 무화과 열매가 없냐? 무화과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걸 저주해버리면 무화과 나무가 뭔 잘못했다고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합니까? 예수가 잘못이지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흔히 바다 위를 막 걸어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떡 5대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또 남은 것을 다 다시 거뒀더니 12광주리에 담아졌더니, 아니 5개가 먹고도 5,000명 먹고 12광주리.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속에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천국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이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에 하시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배고파하고 계시면 그래서 도시락 싸다 들고 제자들처럼 도시락 싸다가 갖다 들고 따라다니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양식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을 깨달으면 된다는 요한복음 4장 31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죠. 물동이를 가지고 온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31절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으니까 그 여자가 물동이 속에다 뭐 가지고 와서 줬나?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은 김밥이라고 그래요? 햄버거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따라서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식의 비밀을 이렇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일을 행해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양식을 먹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면서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말일에 끝날에 예수 재림에 임박해서 다 이루실 약속들이에요. 다 이루실 약속이에요. 주님의 양식이 되는 무화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주님의 양식이 된다, 이 말은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의로운 그릇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건 무화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하고 신심이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 내면의 세계는 충성도 하지도 않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속이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지키고도 남을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있는 그런 무화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징조는 무화과 신앙의 비밀이 열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구나. 두 번째, 무화과 신앙을 택하여 쓰십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신앙을 택하여 쓰시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무화과 신앙이 아닌 자는 택하여 쓰질 않아요. 오직 무화과 신앙만이 주님의 양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다 함께 무화과 신앙을 택하여 쓰십니다. 다 함께 시작. 무화과 신앙을 택하여 쓰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비밀이 열려. 그래서 이런 비밀이 열리니까 이런 신앙을 갖는 자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자꾸 생성이 되어 갑니다.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해지고 um이 돋고 열매가 콩알만큼이나 하게 이게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이 기독교 현장에 그런 성도들이 한 분, 두 분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um이 돋는 것.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혼의 세계에 가지가 연하해지고 um이 돋고 잎사귀를 내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말세를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주님의 양식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의 양식이라는 말은 그것이 온전한 양식이 됐을 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종말을 맞이했다, 끝날을 맞이했다, 주님이 오실 날을 맞이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신앙을 하는 자들이 바로 말세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영화로운 구원을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um이 돋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um이 돋고 잎사귀를 내면은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 그렇게 했어요. 네?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 문 앞에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음성이 들리는 거리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리. 그러니까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뭐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 앞에 지금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지. 마음 문을 활짝 열어버려야지.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은 문을 열어야 된대.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 앞서 주님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와 연계를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계시록 3장 20절 가봅니다. 더 반듯하게,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가까이 있다 이 말이야.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 이 말이야. 이건 언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때는 언제예요? 비유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시대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언제 가지가 연하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을 때. 믿습니까? 근데 저는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그걸 보고 주님이 오시는 거 임박하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은 알겠다. 예? 하지가 6월 22일 정도 된다면은 하지 앞에 오는 절기가 있잖아요. 입하. 춘분 앞에 입춘이 있고 추분 앞에 입추가 있고 동지 앞에 입동이 있잖아요. 입하.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입하예요. 입하. 원래 뭐 어쩌다 한 번씩 5월 6일 날도 입하가 되고 5일 아니면 6일 날 입하예요. 그러니까 가지 보고 저거 보고 이제 뭐 어린이날이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 여름이 가까운가 보다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가까이 있으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죠.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무슨 집구석 문 연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실 문을 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가지십시오. 문을 활짝 열고 다 가지십시오. 그냥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시대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가라고 하잖아요. 먹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 한 상 차려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는다. 나로 더불어 먹을 게 뭡니까? 내가 아침 식사하는 거, 점심 식사하는 거 같이 나눠 먹자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영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무슨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구 삼아서 쓰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그래요. 그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이 말은 내 뜻을 이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행하고 그런 말씀이요. 더불어 먹고 그 뒤에 따라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도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예수를 영접한 자만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먹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 나로 더불어. 예수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마음 문 열고 열어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행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비천하고 미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권능이 되니까. 그래서 그는 나로 더불어 주님의 능력,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나도 바로 하늘 뜻을 이루는 이런 영광의 주역이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구원을 누린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무화과 신앙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무화과 신앙이 되자.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화과 신앙이 된 그런 자들이 무화과 신앙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을 누린다. 누린다. 이룹니다. 구원을 이룹니다. 무화과 신앙의 구원을 이룹니다. 다 함께 시작. 무화과 신앙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 무화과 신앙의 구원이 뭐냐? 이거 상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죠. 이 속사람이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은 속사람의 구원이거든요. 겉사람의 구원이 아니야. 아무리 헬스하고 막 알통이 나와도 그 몸 건강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몸은 보존이 됐는데 영과 혼이 보존이 안 됐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속사람이 영혼의 세계가 바로 반듯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의 반듯한 모양 그대로, 영혼의 세계 모양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겉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나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을 열었더니 오셔가지고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주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구원은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허물을 벗어버리고, 매미가 땅속에서 나와서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군뱅이가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매미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무화과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말세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큰 비밀을 깨달았다 하지만은 인간의 육체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세월을 이겨먹을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굳건하고 강성한 자도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쇠퇴해 가니까 영혼도 같이 쇠퇴해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달로 해가 갈수록 더욱더 강성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마지막 때 구원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정이 안 되고 그날이 내 생애에 주님 나라가 안 오면은 이 굳건하고 강성해진 이 속사람이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루는 날, 그날 그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실 거예요. 끝까지 흠없는 몸으로 보존을 한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겠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무거운 것을,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날로 속사람의 모양을 바로 변화받는 신령한 몸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굳건하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자랑스러운 그런 겉사람은, 겉모양은 무화과가 별 일 없는 것 같지만 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라는 자체가 지금 무화과 나무야. 그러면 지금 그 열매가 송골송골 땀방울처럼 송골송골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이 자체, 이 설교가 선포되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예수 오심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징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무화과 신앙으로 무화과 구원을 이루시는 거룩한 성도들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 열립니다. 은혜 받고 깨달은 자들이 무화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놀라운 대역사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주역들이 무화과 신앙의 구원을 이루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꽉 채운 달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